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이렇게입니다. 짧은 본문 이렇게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자, 준비됐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또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네,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바울이 설명할 때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설명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파트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9장 앞부분, 서론 부분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슬픔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 또 9장의 6절부터 13절 앞부분 또 다음 주까지 해서 9장을 보게 될 텐데요. 앞부분. 이 무슨 내용이냐?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구원이 받는 자가 적지라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 10장은 인간의 관점 보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9장 이렇게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동족 이스라엘 바울이 그토록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이었죠.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 몇 가지의 특권이 있다? 몇 가지의 특권이 있다? 8가지의 특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특권 중에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건 헬라어고 히브리인 거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인 거죠. 그래서 계속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 하던 거 이쪽으로 이제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을 때는 이제 메시아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름처럼 막 쓰는데 근데 예수는 메시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나왔다는 이 특권 알고 봤더니 그는 누구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간 삶을 살았던 33년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근데 왜 예수님 안 믿어? 왜 예수님 안 믿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신 이 모든 이 특권들 수많은 복들 다 무효가 되는 건가? 왜 또 구원을 못 받아? 먼저 가장 중요한 이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거? 이 의문이 바울에게 있는 가운데 오늘 어떻게 설명이 들어가냐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두 종류가 있다는 설명으로 풀어 이렇게 갑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않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를 두 이스라엘로 설명을 해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또 누구이시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본문들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고 같이 한번 넘어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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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됨을 강조하고 그렇지만 잊지 않고 지금 성경이 작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태초에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겠죠.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제자들 같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봤죠. 그때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누구다? 주님이기도 하고 나의 다르게 보이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의 수준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런 수준이잖아요. 도마에게는 뭐예요? 눈앞에 계셔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던 분도 있고 함께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다시 살아서 계세요. 나의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이런 고백들이 더 높은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크신 누구? 하나님. 그분은 누구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디도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주에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던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신다?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될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더욱더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특권을 가져서 그래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소수만 이렇게 지금 제자들, 사도들 이 소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폐하진 건 아니죠. 다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소수만 전체 인원의 적은 숫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낳았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그냥 다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죠? 자기가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태어났으면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이 육적인 이스라엘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뭐냐면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냐 안 되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해법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요?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해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이걸 나중에 조금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뭘로 푸냐면 뭘로 풀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아,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 소수가 구원받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소수만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 이걸 좀 더 요즘 단어로 풀면 이건 거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거의 뭐 1000만 됐습니다. 1000만. 그 소수고 몇십만밖에 안 되던 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야를 많이 해서 거의 1000만 돼갑니다. 근데 거기가 딱 가면 두 이스라엘로 딱 나눠집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혈통적 이스라엘들이 다 오고 있죠, 이스라엘로. 왜?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오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떤 흐름으로 가니까 반누주의로 가니까 그곳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보호해주도 않고. 그러니까는 다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다 뭐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됩니까? 조상이 이스라엘이면 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 그런데 소수의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숫자로 4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 1000만이 되는데 1000만이 다 되고 900만이 넘었는데 4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적,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죠. 근데 참된이라는 단어를 써.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이 좀 안 맞죠?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말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창세기 16장 1절부터 1, 3,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15장에 약속을 하셨죠. 네 몸에서 내 씨가 나올 것이다.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놓고 이제 16장에 와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고 또 아내 사례는 또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죠. 대리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종이 또 애굽 사람이에요. 하갈이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그냥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지만 그 이제 앞에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가르쳐줘서 이스마엘 지은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거죠.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민족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대신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름 지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형제들과 다투면서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무슬림들, 형제들과 계속해서 대항하며 다투며 싸우고 있어요. 그 말씀. 뭔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지금 원래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 자손인 거죠. 하갈의 자손인 거죠. 여종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봐요, 안 봐요? 미래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600년대에 무슬림이라는 이슬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요? 이 기독교 지역이 계속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당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멘트를 하나 딱 남겨놓은 거죠. 성경에. 형제들과 싸우면서 살 것이다. 이스마엘.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런데 성경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래서 축복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삭으로 난 자야지만이 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자, 아기를 낳고는 상관없어요. 계속 낳으면 되니까. 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뭐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은 사라 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쫓아내죠. 같이 안 삽니다. 쫓아내게 되죠. 이스마엘? 아정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죠. 육신의 자녀, 혈통적인 자녀, 민족적인 자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거의 900만이나 되는 그 대부분의 그래서 테필린을 하고 있고 손목에, 이마에, 의자에, 긴 수염에 유대인죠. 주민등록 때 보면 유대인으로 나오는 여권의 유대인으로 나오는 그 유대 민족, 육신의 자녀. 그런데 설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녀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누군데요?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써.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또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명년 이때, 뭐예요? 내년도 이때 딱 1년 후에 나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인 거죠. 이런 단어. 그럼 뭐 나이도 100세가 됐고 지금 이제 99세, 100세 이제 어떻게 90세 사라 어떻게 아기를 낳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웃게 되는. 근데 약속의 말씀 명년 이때 같이 2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한 15년 전에 먼저 태어난 거죠. 왜? 그 나이가 86세 때 아기가 낳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1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출발했던 나이가 75세.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그런데 성경이 뭐 86세로 되어 있어요. 86세로 되어 있어요. 86세 때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이제 100세 돼서 누굴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럼 역추적해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몇 살 정도 됐을 것이다? 15살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이게 한참 형인 거죠. 15살이나 위니까. 근데 그 전에 1년 전에 약속의 말씀 명년이 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겠다.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라가 임신했는데 왜 그동안 그 25년 동안 임신이 계속 안 되다가 왜 지금 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된 거예요? 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끝까지 신뢰하면서 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이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특히나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뜻이 있어서 그 25년이 딱 지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됐어. 근데 그 시간이 노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그래서 아들을 사라로 하여금 임신되게 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나이가 몇 세다? 100세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것.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100세고 130, 150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를 믿냐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것을 자꾸 표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여건이 계속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다른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그 시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삭이 태어나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 하나로 그냥 아들이니까 잘생긴 아들이고 튼튼한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서 그냥 그렇게 쭉 가면 안 되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이 누구다? 약속의 자녀야. 그럼 도대체 왜 약속의 자녀라는 걸 굳이 이삭으로 하겠는가? 이삭으로 가야 되나? 왜 이삭을 하나? 네, 이삭 라인이 뭐기 때문에 메시아의 라인이고 구원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종류의 이스라엘 이미 사실 로마서 2장에 이런 표현을 이미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미 사실은 앞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 이면적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당연히 표면적이니까 육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혈통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이면적인 내면적인 것은 하트, 마음. 자,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만이 뭐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두 유대인이 있다는 거 이미 가르쳐 줬죠. 근데 할례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어디다 해라? 당연히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몸에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 8일 동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걸 어디다 해야 된다? 신약 시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요? 통계적으로 유대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다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이제 영에 있고를 여기 이제 성령님으로 또
번역본은 작은 스몰 스피릿으로 돼 있고 또 다른 많은 번역본들이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율법 조문에 마음에 할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유대인들, 그게 바로 메시아닉주죠. 성령으로 거듭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누구에게서 와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 유대인. 그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내면적인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 이미 앞에서 두 종류의 유대인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인 거죠. 누구의 자녀여야 된다? 약속의 자녀여야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적용할 거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겠네. 두 종류의 이 땅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적응해 볼 텐데요. 유대인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을, 두 종류 유대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거죠. 여기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메시아닉 주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뭘 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또 무슨 아니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다.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앞에서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만 나와요.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의 아들이 두 명인 거죠. 리브가가 임신했어. 근데 자식들이니까 쌍둥이니까 둘이에요. 근데 자식이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선행이나 악을 행할 수가 없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택을 하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안 돼요. 우리 구원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안 돼요. 왜?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구원받는 데는. 오직 뭐 하는 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25장, 창세기 25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니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가 처음에는 임신을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임신이 지금 안 된 상태.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를 했고,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해요?
싸워요. 그냥 보통 태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게 나오면 되는데 그냥 또 뭐 자꾸 싸운다. 싸우니까 또 질문이 가요.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뭐예요? 이제 어찌할 거 내가 가서 여호와께 뭐예요? 물어보는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게 뭔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스리랑카 친구 보니까 SNS에 올린 거 보니까요. 이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두 쌍둥이죠. 그 애는 몇 명 낳았어요? 네, 몇 명이요? 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계속 사진 올리고 있어요. 사진 올리고 있어요. 세 쌍둥이를 낳더라. 그 친구가 잘 아는 친구인데 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사진 올렸더라. 근데 여기는 몇 쌍둥이? 두 명. 한 와이프 리브가 2명. 근데 뭐예요?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걸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뭐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을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뭐 선행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연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선택했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자식 누구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당연히 이삭에게는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그리고 장자권은 누가 있어요? 큰 자, 큰 아들 에서에게 있으니까 장자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에서한테 가야죠. 근데 이상하게 둘이 태어났는데 자꾸 뺏어요. 누가요?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서 안 뺏어요? 뺏어버려요. 또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장자의 축복을 또 뺏어요? 안 뺏어요? 다 뺏어버려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상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리브가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하나님 생명이라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럼 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왜 또 누구는 축복하고 또 순서상 그 당시 문화 속으로도 당연히 장자가 에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순서를 바꾸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께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 이거 좀 더 풀면 내가 야곱은 뭐 했다는 거요? 선택을 했다는 거요. 에서는 미워하고 뭘 했다는 거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거절. 그래서 그 가정에서 쫓아가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야곱도 에서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는 왜 버리시지? 왜? 그러면서 야곱이 사실 장자도 아닌데 장자권을 다 받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나님의 무슨 선택?
하나님의 무슨 선택이요? 예, 주권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말에 이것을 그럼 하나님이 좀 불의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뭘 해버린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인 거예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가 없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꾸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 악해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 미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뭔가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습성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라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미 타락한 이후의 습성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이 불합리한지 합리한 걸 잘 모르면서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하나님이 이제 싫어. 성경을 자꾸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 아니야, 심판의 하나님 아니야, 싫어, 막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창조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창조주를 판단하는 수준까지 뭔 말입니까? 이 피조물이 창조주 수준까지 동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자꾸 뭐라 그래요? 판단해요. 창조주는 이렇다. 창조주는 이렇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만듦을 방한 자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서를 장자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기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세요? 그거 하나님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의 아니에요? 이거? 이 장자권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도 있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축복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그거를 다 반대로 야곱을 선택하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면 되지, 유대인이 하나면 되지, 왜 또 두 개를 설명을 해요?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푸는 건 뭐냐면 왜 구원받고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택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와요. 그럼 저 사람은 구원 안 하려고 선택하셨나? 그럼 하나님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뭐 하셨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구원하기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소수가 예배 드리는데 뭐예요? 이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고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뭐예요?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줬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 주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인 거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의 나 자신을 자꾸 생각해 보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말들이 자꾸 이해가 됩니다. 누구 편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이해할 때. 이것도 그건 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신다는 것이죠. 축복하실 거라는 거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가사대로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4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명이 닿으면요. 그 40년 딱 지나면 또 배도해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뭐예요?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항상 유효한 믿음.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또 선택하셨다. 와,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이것을 빨리 우리 자신 안에 이것이 커져야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자신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럼 다 온전한 교회가 아닌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온전한 교회, 아니, 교회는 온전하지.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그래서 단어가 온전한 단어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온전한 단어. 교회가 아닌가? 그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해 있는데 교회가 아니야? 이제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따로 있나? 구원받지 못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도해? 성경은 배교하고 배도한다는 말이겠죠. 왜? 믿는 사람도 배교한다는 거죠. 안 믿으면서 배도할 필요는 없죠. 원래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봤더니 다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으로 과연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내가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 구원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죠. 배교하지 않죠. 오히려 뭐 합니까? 오히려 뭐해요? 충성되고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죠. 순교하는 믿음.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는 교회지. 구원은 다 있죠. 교회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볼 때 두 이스라엘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믿지 않는. 그러면 근데 교회는 다 믿는데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실 때 이렇게 보지 않을까? 육적 교회하고 영적인 교회. 사실 저는 이제 천주교가 이쪽으로 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개신교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영적인 교회? 그러면 교회를 자꾸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설명을 하죠. 대부분 뭐 하고요? 책망을 해요. 교회 보고. 그리고 교회 보고 예수님이 처음 왔으니까 스타트 해야 되니까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말이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들이 서 있는데 그 7교회에 딱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해요. 그리고 뭐 해라? 회개하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무슨 회개요? 나 이미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뭐 갑자기 또 회개. 근데 7교회 중에 5교회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7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전체 중에 이 2명에 속하지 2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 그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을 이세벨의 영이라든가 이거의 영이라든가 이거에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 부분에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회개라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회개해요. 내용이 보면. 왜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처음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회개가 맞죠. 근데 왜 교회 보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예. 이런 거 보면 뭔가 두 교회 설명. 4대 교회 마지막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제 교회의 4대 교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7명, 보통은 성령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의 7명, 7교회 보내. 7별은 뭐예요? 7교회 천사들, 7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내가 내 뭘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뭘 안다고 표현해요? 내 행위 구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가 왜 있을까요? 믿음과 뭐가 연결이 돼야 된다? 행위가 연결이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뭘 보는 거예요? 행위. 선행인지 악행인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다 뭘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시록만 다 말해요. 그 7교회 내 행위를 안다. 근데 확인해 봤더니 자기네들은 교회는 살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4대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상태다? 아니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고 있고 그래도 이 로마 시대 핍박 잘 견디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 죽은 상태? 오케이. 죽은 상태면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뭐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확히 말합니다. 행위? 무슨 행위요? 무슨 행위? 누구 앞에서 행위?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뭐예요? 자기 신앙이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다 자기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행위에 온전한 것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된다는 거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좀 해보고 지켜 뭐 해라? 회개해라? 왜 자꾸 교회 보고 회개하라지? 내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깨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뭐 한다? 잃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 보고 유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재림하는 예수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예수이기 때문에 다 스케줄로 딱 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도둑같이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한테는 자꾸 도둑같이 올 거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위에 대한 거네.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4대 교회, 이 교회 이름 가졌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앞에 우리가 혹시 육적 교회로 살아가고 있나?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래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잔다.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면 할수록 성경을 더 알면 할수록 성령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언행이 내 마음 상태가 내 입술에 있던 단어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요. 떨림이 있어요. 다 자기 뭐 살았으니까 교회 다니죠. 살았으니까 예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헌신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죠. 이 행위를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말해요. 야, 네가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는 것도 생각해야 돼. 너는 내가 온다니까. 내가 도둑같이 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고. 아니요. 나는 그냥 오늘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앙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이런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요즘의 교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다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이 개선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앞에서 정말 거룩한 준비와 어떤 주님 앞에서의 정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왜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지 왜 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는 게 뭐예요? 저는 때로는 이렇게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교회 설교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죠.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회개가 이 초반 예수 믿을 때의 회개도 회개지만 이후의 삶에서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게 됩니다. 왜? 기준이 이제는 뭐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희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꾸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있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온전히 회개했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바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전 요즘에 그 재난들 상황을 보면요, 막 이제 캐나다가 지금 3개월째 불타고 있습니다. 3개월째 불타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재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3개월째 됐네. 3개월째. 이 1000군데가 불타고 있고 600군데는 통제 불능. 앞으로도 더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캐나다가 넓은 땅이어서 지금 타고 대한민국이 만큼만 더 탔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이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타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이게 쌩쌩한 거지. 중국 베이징 최고의 그 수도라는 그 베이징도 물에 가득 차가지고 보셨죠? 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1층에 있는 상가, 집, 자동차 다 날아갔습니다. 요즘에 어떤 이런 재난들을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난의 시작, 이런 것은 끝이 아니다. 재난이 시작됐다. 그런 표현, 그 말 같아요. 올해는 이 정도인데 내년도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끝나는 그런 건데 요즘에는 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주님이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지?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왜 내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다는 거죠. 너 정말 깨어있니? 너 깨어있니? 너 깨어있니? 정말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온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니? 행위가 믿음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당연히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그 어떤 복음의 어떤 변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까지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요즘같이 재앙이 막 넘치는 시대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는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정말 주님은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위의 죄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뭐하고 회개하고, 내 항상 도둑같이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 호련한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시 또 내가 두 가지 이 크리스찬 중이라 그 교회라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영적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 남은 자. 정말 나는 정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다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교회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살았다고 하지 주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그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고 오늘 또 주님을 찾고 주님 내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